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찬양, 추수감사 찬양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제작하느라고 애쓴 영상팀 감사를 드립니다. 74, 77, 77, 74 이게 뭐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77, 74 뭘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온 바이든과 트럼프의 나이입니다. 77세인데 사실 우리 나이로 이야기하면 78세 내지 79세입니다. 만으로 이야기하면 74세는 75세 내지 76세. 그런데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이제 결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는 엄청난 양의 많은 일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7세의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생각,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시면 내가 지금 85세의 이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그 산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의 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회장들을 뽑는데 손주를 보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 뭐가 그래서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남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동정녀 탄생한다, 메시아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은 함께, 마누 우리, 그 다음에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게 뭐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마누엘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이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고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의 사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3번 재판을 받습니다. 24장에서 26장 사이에 3번 재판을 받는데,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변호사인 더둘로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여러분 머리로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은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가이사랴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중해변에 있습니다. 여기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 더둘로가 바울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천하, 지금 본문에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그거예요. 소유. 이 사람이 가면 거기가 시끄러워진다, 그거예요. 이게 전염병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볼라라는 게 있었지요. 이 에볼라 전염병은 그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게 유럽, 미국으로, 다행히 한국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치사율이 90%, 걸리면 대부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졌어요. 누적 환자가 5,241만 명,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5,241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남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이게가 발견이 된 것만 그렇지요, 저 인도라든가 이러한 경제가 약한 나라들은 걸렸다가 그냥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로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죽고, 또 그런가 하면 걸렸다 난 사람도 있고, 이 숫자까지 하면 엄청난 더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망자가 128만 8천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61만 3,436명. 그러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61만 명 이상이 확진 걸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현재까지 28,546명, 그리고 사망자가 492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명 더 493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아니 그동안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왜 잘 안 죽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치, 이 김치를 먹는데 이 김치 유산균이 바이러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한다,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많이 드시고요, 김치가 짜면 물을 부어서 싱겁게 해서 김치를, 저도 매일 음식마다 김치를 먹고, 김치가 좀 짜면 물을 부어서 김치 국물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도 지금 200명대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꼭 마스크를 쓰고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미국 퀸스 카운티 공사장에 땅을 파다가 100년 전에 묻힌 관을 하나 발견해요. 근데 이 관이 철제로 되어 있고 잘 밀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을,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에 묻혔길래 이렇게 멋있는 관을 철제 관에 붙였나? 그랬더니 흑인 여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흑인의 여인을 철제관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자가 와서 자세히 검사를 했더니 천연두에 이 여인이 걸려서 죽으니까 이것이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제관에다 넣고 그냥 꽁꽁 밀봉하고 땅속 깊이 묻어 놓은 것입니다.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에만 3억 명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발견된 것은 기원전 1157년에 람세스 5세 파라오가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연두안 알았던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다행히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백신이 발견이 돼서 1977년도로 이 땅에는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 둘루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전염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으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지역을, 심지어는 한 족속을 다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
전염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바로 그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왜 두려워해요? 자기는 군대가 있고 나라고 자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못해 그 난리보고지를 피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내 아들이 내 대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블레셋으로 갑니다. 근데 그 해에 거기서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믿고요. 그래서 계속 이삭은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밀려가요. 근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블레셋의 왕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니, 당신들 왜 찾아왔어요? 왜 왔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쫓고 그러더니 왜 왔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기절초풍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가 있고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장관이 있고 그런 이 막강한 블레셋이 세상에 그 짐승을 키우는 목동들과 함께 사는 이삭을 향하여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제 마음에 깊이,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보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다시 오늘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 놓고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엄청난 박해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망갔지만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당하는 이런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강력한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펠릭스 총독이 이제 난제예요. 바울의 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본인은 생각할 때 죄는 없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도 천부장이 내려오면 천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겠다 그러면서 2년을 끌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하여금 내려오지 마라, 아마 그렇게, 그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년의 세월을 끌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은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렇게 변해요. 24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줬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사면한다 그리고 내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서 이 반대자들에 의해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질병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었어요. 첫째가 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 땅으로 팔려가요. 처음에 애굽 땅에 가서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이제 가까실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어요.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왕의 떡 굽는 또 술 맡은 관원장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가 서로 대화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총리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면서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놓고 있다가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소환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재판 자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를 반대했고, 예수 사람 죽이는데 증인으로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담대한 모습을 봐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모습.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바울의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짐을 벗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죄수의 죄목도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인사차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됩니다. 분봉왕인데,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바울은 똑같이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또 이렇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29절에서 2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총독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가진 사람의 모습,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늘 감사하며 신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성령님과 동행, 세 번째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430장을 늘 마음으로 불러요. 때로는 소리를 조그맣게 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담대해져요. 그분과 함께하면 강력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